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페이지 어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비밀을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랑을 하며 사사를 데려가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아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말하되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이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음을 라고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시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우린 다 읽지 않았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거랄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1절에 거기서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라는 것은 그 앞에 이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사이에 그가 그때 거했다고 했는데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있는 지역. 나중에는 그걸 헤브론이라고 하죠. 이제 그 지역에 있다가 이제 그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은 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그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그 호칭입니다.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이제 취하려고 그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밤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야, 네가 왜 남의 아내, 남의 여자 사례를 취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네가 죽게 될 거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이 너무 놀라서 아비멜렉이 이제 깬 후에 그 다음 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왜 네가 나를 속였느냐?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이제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그가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한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사라를 그가 취하려고 했던 그 여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재물과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기도를 받죠.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집안의 그 여종들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놀라운 치유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면
혹시 여러분 언뜻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처럼 이거 어디고,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그 가나안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자신의 아내 사레의 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를 이제 탐하려고 혹시 자신을 죽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속였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사례를 취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그때도 지금처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낭패를 면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때와 비슷한 일이 지금 이제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두 사건은 여러 면에서 많은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오늘 이 사건은 이전의 사건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흥미로운, 좀 재미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쓱 하고 미소가 지어지는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제게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내용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미모였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죠. 아니 갑자기 그 미모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의 미모 이야기를 꺼내니까 외모 논쟁을 펼치자는 거냐?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만 제 상상의 영역이고 제가 추정의 영역인데, 혼자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이제 이 아비멜렉이, 오늘 이 본문에는 아비멜렉이 그 사례를 데려간, 아브라함에게서 그녀를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례를 비춰보자면,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그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례를 데리고 갈 때 그 사라의 미모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녀를 취하려고 했던 그 설례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물론 성경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비슷한 이유에서, 물론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례의 미모가 여전히 아름다웠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추정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군요. 제가 왜 이게 왜 굉장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사레가 이 애굽에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갔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젊었을 때입니다. 대충 한 60대
후반쯤 되는 그때였거든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60대 중후반에 정말 뛰어난 미모를 유지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뭐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인간의 수명이 훨씬 길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이제 감안할 때,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갔을 때는 사례가 그냥 한 60대 중후반이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름다웠을 겁니다. 정말 매혹적인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부터 한 25년이 거의 지난, 20여 년 이상이 지난 시간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두 번도 더 변한 그런 긴 세월을 보내서 지금은 이제 거의 90이 다 된 여인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할머니죠.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사라 자신도 자신을 늙은 여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힐 만큼 굉장히 이제 그는 나이가 든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미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90이 다 된 할머니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매혹을 느낄 만큼 그런 미모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마 모든 우리 여성 동지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예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대개의 경우는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점점 들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그렇죠. 이제 어느 순간 거울을 딱 볼 때, 특별히 우리 여성 동지들 거울을 볼 때 순간 그 거울 속에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게 자연스러운 경우인데 지금 사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나이가 90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정말 소위 우리가 할머니가 다 되었는데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매혹시킬 만큼 정말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여인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90세가 다 되도록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 되도록 이 사라가 이토록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녀가 아름다웠거나 아니면 아비멜렉의 시력이 너무 나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겠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3000% 빠졌는데 그게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집에 가서 사라의 미모 유지 비결은 뭘까? 이런 거만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야기를 보다가 그런 재미난 상상이 돼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본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는 왜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그런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놀라운 개입과 간섭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애굽 왕 앞에서 큰 수모를 당하고 책망을 받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머리와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가를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처절한 그 교훈을 그런 생생한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제 창세기 20장에 왔는데 20장에 와서도 아브라함은 지금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해 보지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약하니까 아브라함은 연약하니까 이런 실수를 또 저지르고 있는 거구나. 그런 핑계로 그런 변명으로 이걸 퉁치고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이건 다만 우리 인간의 의지의 문제,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이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건 신앙상의 믿음의 실패이고 곧 그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인간의 의지의 나약함이나 어떤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보다 더 깊은 곳에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 즉 신앙상의 믿음의 실패하는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연약해서 그렇지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동일한 장면이 창세기 12장에서도 봤던 동일한 이 장면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이 비슷한 장면이 동일하게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의 그 시대적인 정황,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이 블레셋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력을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남의 것을 그것이 남의 소유를 그걸 물건이든 심지어는 아내든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악을 행해도 그것이 권력자에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행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현실이 녹록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정당한 길을 가고 싶고 올바른 길을 가고 싶어도 그냥 현실은 그걸 용납해 주지 않는, 그걸 인정해 주고 그걸 용납해 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힘이 있으면 도덕이나 윤리나 심지어는 법이나 정의까지도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야 됐다는 이야기는 현실이 녹록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정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만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오는 도전, 우리 앞에 오는 유혹이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라 정당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면 너 손해본다.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어. 그렇게 살면 뭐 인정받는 건 둘째치고 너 그렇게 살면 너 손해봐. 너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 세상에서 나랑 살아내려면 뭐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건 둘째치고 적어도 서바이벌 하려면 적당히 타협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요 결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브라함이 당시 처한 정황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황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으로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정황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당시 시대적인 정황이 그런 정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만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은 앞에 12장에서 애굽의 사건과 비교할 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비멜렉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4절에 보면 20장 4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 억울함, 자신의 이 무죄함을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그 아내 그 사례를 내가 취한 것이 어떤 나쁜 의도나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이 벌어지도록 이 일을 자초한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동일한 잘못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전의 사건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일을 자초한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은요. 여기 보면 이 10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제 그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물을 때 그 10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잘 보세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내가 궁여지책으로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나름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말에서, 아브라함의 이 말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 뒷면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보다 블레셋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그 앞에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제 이런 일을 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오늘 8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안에는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블레셋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내면에 이 문제를 자초한 것은 환경 탓을 하기 전에, 어떤 외부적인 이유를 찾기 전에 실은 아브라함이 자초한 것인데, 그 아브라함이 자초한 그 아브라함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요. 어떤 두려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마음,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 그만큼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 속에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뿌리 깊이 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잘 보세요.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는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니까, 그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창세기 20장에서는요, 그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아브라함은 다른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갔을 때는 아직 믿음이 미성숙했고 또 온전하지 약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애굽 왕을 더 두려워했다는 치더라도, 오늘 이 20장에서 보면 여기까지, 창세기 12장 이후에 20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의 어떤 믿음 없음, 믿음의 연약함, 의심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한 도시를
완전히 소멸시킬 만큼 그런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직접 목도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 오면서 시간이 진행되어 오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 선명해졌고 더 구체화되었고 더 확실시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2장과 비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불신이, 그런 의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이 정도 우리 같으면 우리 불만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 잘 믿고 싶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 그렇게 잘 못 믿습니까? 저는 그런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했던 거 똑같이 저한테 한번 해주십시오. 꿈에도 나타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러면 저도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런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도 믿음 좋으십니까? 아마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여기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잘 믿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면 아마 우리 믿음 더 좋아졌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나쁜 거는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없다고 치자고요. 근데 아브라함 어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0장까지 오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선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또 그 내면에는 여전히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면 이런 불완전한 신앙적인 요소들, 두려움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잠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상포진이 그렇다고 하죠. 저는 이제 의학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대상포진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건강할 때 생체 리듬이 활발하고 건강할 때는 그 병이 안 걸린대요. 근데 몸의 밸런스가 깨어지고 어떤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어떤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균형이 깨어지면 그때서 대상포진에 쉽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런 불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고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라고요. 12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믿음이 성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믿음을 가로막는 죄된 본성들이 있고 불신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죄된 요소들이 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는 실력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는 무기력한 자고 무능력한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우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와 건강치 않은 교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까요? 사이즈가 크면 건강하고 부흥하면 건강하고 사이즈가 적으면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교인들이 믿음이 좋고 헌신이 충만하고 뭔가 대단한 어떤 막 일들을 하면 좋은 건강한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된 성품들, 우리의 못난 그 자아와 우리의 못난 그 허물들과 우리의 못난 그 이기심들을 다 덮고도 남을 그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고 그 말라진 은혜 사이를 비집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나오고 이기심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그 교회는 건강을 잃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옛날에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어? 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그 사람을 덮고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사람 그는 건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니까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베데스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것을 이삭을 얻게 되는 그 출생을 목전에 두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가만히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이제 곧 성취될 바로 목전에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그의 실력 없음을 그 이방인들 앞에서 완전히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것이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7절인데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리고 이제 좀 내려오시면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당혹스러운 장면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7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적인 그 위치에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의 멸망을 앞에 두고 소돔과 고모라 롯을 위해서 중보자의 위치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그런 특별한 지위,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그 앞에 롯과 소돔을 위해서 강구할 때, 중보자로서 강구할 때와 오늘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강구할 때는 그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의 거짓말과 비겁함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진 무죄한 죄가 없는 의로운 왕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은 무고한 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이방인을 위해서 비겁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고한 자로부터 기도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인 아브라함이, 잘못을 한 아브라함이 죄가 없는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특별한 지위,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특별한 지위는 아브라함의 실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나은 게 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별함은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도록 특별한 지위를,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물론 아브라함의 특별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브라함의 실력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력이 남달라서 아브라함이 이런 특별한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남다름이에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것은 그의 실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데 아브라함의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특별한 복을 누립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런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라고 쓰는데, 근데 실은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은혜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이것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데는 잘 못해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인정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 사람의 실력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나보다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이기적으로 사용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는 하지만 정작 남을 나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정말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남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이 여기에 큰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타자를 위해서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고 남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쓰는 데는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목사의 권위를 세우려고 저런 말씀하시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목사를 여러분보다 목사를 더 인정하셔야 됩니다. 목사 그 권위를 인정하자고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너무나 한 가지만 적용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건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삭의 출생을 목전에 두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시점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언하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특별한 지위, 특별한 역할이 부여됐는데 그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삭을 갖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좋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떤 그 믿음의 실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삭이 갖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특별한 지위,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복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그 은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배우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